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담비가 되어서 저희의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며 주여 기도할 때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와 돕는 손길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교회 재정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은 금액 정도는 서로 빌리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의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빚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학부에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신대원에 입학할 때가 되자 제 마음에 덜컥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3년 공부한 후에 곧 목사가 될 텐데 과연 내가 그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런 공부를 다 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겨서 동기가 다 신대원에 입학할 때에 저는 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사회복지학도 전공하고 또 청소년 교육학도 전공하면서 나름의 이 전문성과 실력을 키워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대학원까지 15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25살 때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생활비와 학비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했고 또 일은 일대로 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공부를 하려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파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수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과 주일을 빼면 또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을 하는 그 새벽 시간은 수업 시간에도 또 교회 사역에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배달하거나 우유를 배달하는 그 일도 한 2시간 안에 끝나는 그 한 구역 정도만 맡게 되면 생활비를 대기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성을 받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가 밀집된 구역을 맡아서 돌리거나 또는 이 두 구역을 묶어서 한 4시간 정도 배달을 해야 그나마 생활비와 학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려면 새벽 2시 반쯤 일어나서 이 보급소에 나가서 배달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방학이 되면 조금 더 보수가 좋은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점 서빙은 기본이었고요. 이 대학병원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그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또 빌딩의 청소 영역, 또 아파트 샤시를 시공하는 일도 했었으며, 휴대폰 판매도 해봤고 도시락 배달도 해봤으며, 흔히 이야기하는 그 철가방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공근로도 제가 했었고요. 또 보험설계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정리하는 일도 제가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강남에서 구두를 닦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구두 닦기는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었습니다. 딱새는 구두를 닦는 그 주인들 정도 되는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 부스에 앉아 그 구두를 닦았고요. 찍새는 이 신발통을 메고 빌딩 사무실에 들어가서 구두를 찍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사무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비슷비슷하고 하다 보니 제가 구두는 찍어봤는데 다 닦은 다음에 이게 어디서 가져온 구두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구두가 3켤레가 남았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게 구두를 맡긴 분도 알아서 갖다 주겠거냐고 맡겼을 텐데 제가 도저히 어딘지 알 수 없으니, 또 강남역에 구두 닦는 부스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맡긴 분들도 아마 구두를 찾지 못해서 그날 밤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종종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도 하고 이 공부도 하면서 일에 치이고 또 공부에 치이고 이 사역에 치여서 힘들고 지쳤던 그 어느 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셰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예배 시간에 존경하고 따르던 그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교수님의 그날의 설교는 이 공부와 일과 사역에 지쳐서 힘들어하던 27살의 젊은 전도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 즉 구원받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의 염려에 차있던 제 마음을 그 말씀이 마구마구 흔들어서 이제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큰 찔림과 큰 도전이 되었는데, 이제 그 길로 며칠 동안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학업과 이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던 일을 전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믿었지요. 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힘써 살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호기롭게 일을 때려치고 이제 공부와 사역에만 매달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할까봐 통장에 있던 돈 80만 원을 제가 탈탈 털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OHP 영사기를 사서 헌물하고 말 그대로 통장에 땡전 한 푼 없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년 동안 생활비와 학비 등으로
8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죄를 구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은 제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뻔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800만 원의 빚을 3장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연체 몇 번이 되어지면서 어느새 빚은 1,8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빚의 무서움을, 이 빚진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부터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채권 추심에 제한이 있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전화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지요.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카드 회사에서 연체 전화가 독특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 추심사로 그 제 빚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더 전문적으로 제게 전화를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우편으로는 거의 매일 독촉장에 최고장에 각종 무서운 말이 가득 담긴 우편들이 저희 집으로 매일매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채권 추심 회사에서 제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채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자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전세보증금을 뺐습니다. 2,500만 원을 제가 빼서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돈을 다 갚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긋지긋했던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그 돈으로 월세방 보증금을 냈고, 그때부터 반지하, 원룸, 옥탑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 30대 초반에 시작한 월세 생활을 40이 넘어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빚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빚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두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빌려서 사용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빚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 또는 나의 부모님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 등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사용한 그 까닭은 그것은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빚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가 하면,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당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빚은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이것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가진 의무이며 또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 그 구원받은 자녀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던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지혜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진리와 도리를 모르는 야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은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이 또 배움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의 채권자이자 전도의 대상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비춰졌다는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복음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순종을 아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지키고 순종하면 이것이 곧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의 삶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마땅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받은 그 책임,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작년에 가을쯤 저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는 말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30kg가 쪘거든요.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쪄진 상태였는데 제 첫째 딸이 목욕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빠, 너는 아빠가 살을 빼서 건강해서 나와 함께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그래, 네가 원하면 아빠 살을 뺄게 라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딸이 하는 말이니까. 딸아이가 저한테 틀린 말도 아니고 아빠가 살을 빼서 건강해서 나와 함께 오래 살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마땅하니까, 또 제가 딸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 아빠가 살 뺄게, 그게 뭐 어렵겠니라고 제가 하면서 지금 약 한 12kg를 뺐습니다. 더 뺄 건데 더 빼야 하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 결국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면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 담기게 되고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 책임을 내가 힘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서 그 주신 직분, 장로와 권사와 안두집사와 그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봉사해야 하며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맡겨진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 입술과 삶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가대는, 찬양단은 그 영감이 넘치는 찬양과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구역장은 부지런히 구역원들을 돌아봐서 사랑으로, 기도로 그들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든 직분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일이 되어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고 또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 복음의 빛을 갚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이 생명의 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의 빚을 진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나의 각오나 다짐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친히 준비하셨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보내실 때에 그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오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우편에 앉겠다, 내가 좌편에 앉겠다라고 다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만찬을, 마지막 주님과의 만찬을 보낼 그때에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바랬고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섬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더러운 발로 마지막 만찬을 맞이하게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싫어했을 때에 무섭고 안타깝게도 주님의 발까지도 닦아드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거절하면, 우리가 자매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고 사랑으로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빛을 갚아나가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양문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사랑에 가득하여서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여기 서로 정말 사랑하는 곳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가리켜서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빛을 갚아가는 삶, 은혜와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몸된 교회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큰 빚을 진 자가 되었는데 주님, 그 빚을 갚지는 못하고 내 삶에 얽매여서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이웃들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갚는 데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